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방박사들의 성탄, 동방박사들과 같은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목을 이리 잡았습니다. 12월 25일 금주 수요일 날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1시에 어쩌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1시에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성탄 이브로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하여 또 연극을 통하여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밤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이브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4개월 동안 연습을 했어요. 4개월 동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뭐 시간 뺏기고 뭐 그런다 이러지만 정서적으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마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작품을 이번에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성탄 축하에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또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도 많이들 나오시고 또 수요일 날 11시 예배는 전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탄절이면 나오시는 분들 어쨌든 모든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또 특별히 우리 삼부 찬양대 성탄 칸타타로 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12월이 되면은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랬다고만은 생각이 안 돼요. 온 도시가 온 사람들이 이 성탄의 캐롤이 뭐 지하상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울려 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 도시가 요즘과 같이 이 빛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성탄의 트리가 온 도시, 온 교회마다 반짝거리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음반, 이 저작권 때문에 성탄 캐롤을 상가 같은 데서도 못 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또 요즘은 성탄 카드도 없어지고 그렇죠? 십자가의 추리를 만들어도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십자가 달지 말아라. 이건 종교 편향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눈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 그 이브날 되면은 잠 안 자고 놀다가 새벽 되면은 가서 새벽성도 부르고 지금은 새벽성도 없어졌어요. 새벽성도 없어요. 그리고 그 참 저에게도 추억이 많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그 막 눈 펑펑 밟아가면서 새벽성 돌고 그 뒷날 아침에 과자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성탄에 대한 추억이 있을까? 그러다 보면 잊혀져 가는 거지. 잊혀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날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통해서 AD와 BC로 나누게 되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람과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9년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의 이상이 최고치를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어떤 때였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특별히 이 헤롯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의 황제 안토니아 시저로가 전쟁을 할 때에 전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간 30대에 유대의 왕이 돼요. 분봉왕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치리하게 되는데 몇 살까지 치리를 하게 되냐면 70이 될 때까지 치리를 해요. 70이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40년에 그가 왕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4년 후까지 그가 왕이었으니까 약 44년을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냐면은 자기의 어떤 왕권에 도전을 받는다든가 또 어떤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차없이 그들을 처단하는 저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도 죽였지요. 또 다른 아들들도 죽였지요. 자기 아내도 죽였지요. 손주아들도 죽였지요.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손주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처도 죽이고 이런 아주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누스 황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이 악한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탄생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왕 헤롯 왕의 반응이에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별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누구에게 묻느냐? 헤롯에게 묻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온 도시가 소동했어요. 왕이 난다고? 헤롯? 그러면 헤롯 끝나겠네? 헤롯은 또 어떠했어요?
자기 왕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헤롯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당시 헤롯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국민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는 했지만은 아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반면에 헤롯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의심이 많았고 또 다들 적으로만 생각해서 항상 그의 마음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제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아주 태어난 척했어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뇨? 라고 물을 때 태어난 척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로 유장을 했지만 속으로는 어떠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피신을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애굽으로 수천리 길을 걸어서 피난을 가야만 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박사들이 순종을 해요. 만약에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다른 길로 가다가 걸렸다고 하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되지요. 헤롯이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근동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이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정권 욕심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색깔이 조금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세상 욕심에 빠져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매도하고 교회를 없이 하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 성탄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은 누구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물을 때에 헤롯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어디 나겠느뇨?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답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답을 했던 거죠.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알고는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원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한 단어로 성경을 꽉 짜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알고 있는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감격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아는 것으로 어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금 안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리고 순수하지 못했어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순수하지 못해, 순백하지 않았다. 진짜로 예수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순수해져, 하얀 도화지와 같아지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이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내가 조금 안다고, 오늘 지금 제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었으면은 아마 성탄절 때마다 이 설교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 다 아는 설교.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스위치 꺼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그 높이를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만,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문지방만 받고 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문지방만 받고 점만 찍고 가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또한 따뜻한 성도의 교제와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로서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의 교제, 서로 같이 따뜻한 인사와 격려와, 그리고 서로 반가운 모습으로 교제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지만은 10년을 다니지만은 교회에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 그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아는 척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그러면 서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성도의 교제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인이 아닌 손님격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행사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나는 교회 필요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교회 행사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화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발표할 때에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같이 박수도 쳐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드시
이 성탄 계절에 우리는 그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관심 있다, 사랑한다는 거죠. 관심 꺼버리면 사랑이 꺼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관심이 있게 돼요. 관심이. 여러분, 교회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끄신 분들은 관심을 다시 살리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사랑을 받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에요. 자, 2장 1절을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부터 왔다. 대개 학자들은 이 동방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벨론이 이라크예요. 이라크. 또 오늘날의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쪽 지역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은 예수님이 탄생 600년 전에 유대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통치를 했던, 유대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 갔어요. 다 붙잡고 성전의 기물까지도,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죽이고 잡아가고 포로로 다 끌고 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것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들과 상당한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또 보아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긴가민가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늘의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메시아가, 이 땅의 왕이 임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별을 따라 그들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민족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성경을 그들은 잃지 않았어요. 그 성경이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잃지 않았느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런데 1948년에 독립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민족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독립을 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은 그곳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관심도 없었고 모르고 있었고. 자, 박사들이 2장을 보세요. 2장 2절 와가지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물었어요. 아마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의 오심을 이미 잘 알고 가르쳐 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많은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백성들도 영적 무지에 빠져 그 누구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바로 지키려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탄이 뭔가,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억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탄에 대한 거 다 많이 알아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믿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박사들이 그래 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를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이고 또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온 식구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찬양대에서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되 최고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예물이 뭐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배의 자세, 겸손의 모습이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은 당 시대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인색함으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는 자는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박사들이 드린 것이 황금, 유황, 몰약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황금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의미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유황은 가장 향기로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로서 가장 오래가는 불변의 선물,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금이 뭐예요? 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금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금은 안 변해요.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고려 시대에 뭐가 그 발견이 됐는데 황금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변치 않아요. 응? 변치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 믿음의 찬송, 믿음의 봉사,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드린 게 뭐냐? 유향이에요. 유향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이에요. 향. 여러분, 하나님이 향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드려진다고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향은 뭐냐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향이 되는 거예요. 향이. 그러니까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향. 또 맡고 싶고, 가서 맡고 싶고, 그런 향. 역겨운 냄새는 어때요? 피하고 싶잖아요.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이 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연구실에 앉아서 별만 쳐다보면서 별만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걷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행동. 다시 말해서 삶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삶이 없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향이 없었다는 거지요. 지식은 있었으나 삶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에서만 그치면 아니 됩니다.
물론 예배가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어떠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향을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향내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이 뭐예요? 빛된 삶이고 소금된 삶이고 향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향이 풍겨져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나 실실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향이에요. 이 향내 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성탄, 이 황금과 유향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끼리의 교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밝은 삶, 빛된 삶, 아름다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직해야 되는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지금 보니까 124곳을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 케이크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다 커서 딴 살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세요. 부모님에게 가서 어머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아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 하나 꽂고 그리고 기쁘다고 주오셨네 고요 한 번 거룩 한 번 찬송 드리고 성탄을 알리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중에 나오다가 낙심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계기가 좋잖아요. 다른 때 가서 우리 첩과제 해놓고 뭐 하자 이러면은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계기가 좋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또 부모님들 또 찾아가 여러분 성탄절 오후에 이렇게 다 찾아가서 하는데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같이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몰약이에요. 몰약. 이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불변의 선물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녹이 슬고 아무리 좋은 쇠도 녹이 슬어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리 좋은 옷도 동록이 먹어요. 좀이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총도 어두워지고 기억도 약해지고 기운도 약해지고 곱던 얼굴도 시간 지나면 다 여기 우리 전미화 집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예언을 하나 할게. 앞으로 40년 후에는 쭈그렁 방탱이가 돼 있을 거야. 두말할 것도 없어. 아무리 바르고 막 공을 들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돼 있어. 뭐처럼 바람 빠진 풍선같이, 뭐처럼 시들어버린 꽃처럼 다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요. 인생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육체는 변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변치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할 영혼을, 이 영혼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력이 있는 쇠는 성질이 같은 쇠를 끌어당겨요. 그렇죠? 자력이 강하면 이것저것 다 그냥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다.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이 선물은 영원히 변치 않는 몰약과 같은 선물이 된다. 근데 전도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육체가 태어나는데도 해산에 수고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수고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잉태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10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음 졸이고, 이걸 잉태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탄생이 그러하듯이 영혼의 탄생도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요.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 해산과 잉태의 고통이 크지만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듯이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